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장례가 급하게 치러진 일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인 그날에 이제 새벽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시신에 바르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사실은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또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고 또 위험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발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여겨지면서 각종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쳤고 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 즉 여인들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곧 시신을 보기 위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에 바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은 매우 이른 시각,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해가 돋는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가면서도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누가 굴려주어서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물론 시신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을 보기 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즉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향품을 사다는 두었지만 바르기까지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민하며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고민하던 그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바로 천사인데요. 이 사람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갔지만 오히려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해결되었고 돌이 굴려졌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곧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보게 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천사는 그들이 이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그 갈릴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소식을 전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무서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 아니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밖에서 그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빈 무덤이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며 바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버리심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고 무덤에 묻히신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일이고 바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여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즉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며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건이며 확증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잠깐 동안 보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은 계속 계시지 않고 승천하심으로 이 지상에서는 잠깐 만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님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이제 영원토록 만나게 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뵙고 또 그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승리하신 이 주님을 늘 사모하고 늘 주목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있고 늘 그분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가득하며 바로 무덤과 같은 곳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과 같이 이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들로 가득 찬 무덤과 같은 곳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 가득 차고 죽은 생각과 죽은 사상들로 가득 차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합당치 못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무덤과 죽은 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에 속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속하여서 헛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또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빛의 나라인 천국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의 나라와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 무덤 속에서 들려지고 있고 이제 그들이 그 무덤 밖으로 나와서 바로 제자들과 실망한 제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무덤을 향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무덤 속에 있고 죽어있는 그 영적인 죽어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주목하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연약한 중인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드사 늘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